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제가 이제 지난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쌍둥이를 출산한 이제 우리 교회 쌍둥이도 있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한 이제 가정을 갖다가 이제 신방하였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제 한 80여일 이 정도 되어 있거든요. 갔는데 이제 애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뭐 얼마나 또 순하고 얼마나 이쁜지. 그렇게 이제 애들 보고 그렇게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툭 이제 뭐 솔직히 제가 애를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뭐 집에 잘 들어간 적이 없어서 잘 모르면서, 또 잘 모르는 사람이 항상 분수를 잘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툭 분수를 두면서 집사님 어떠시냐고,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니 어떻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막 분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한번 잘 보라고, 이 80여일밖에 안 됐지만 이 아이들 이렇게 이제 80여일 지나고 하면서 애들 보니까는 무엇 하나 가르치지 않고는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저희들은 뭐 애들이 이제 안 키워본 사람들은 모르죠. 저도 안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다 무엇 하나 이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은 이 아이들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먹는 것, 그죠? 그 다음에 트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가르치지 않으면 애들이 안 자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것도 실제 가르쳐야지 이제 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자고 싸는 건데, 먹고 자고 싸는 거 그 무엇도 안 가르쳐 주면 애들이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야지만이 이 인간이 되는 거다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훈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또 우리 집사님들은 그러냐고 목사님 맞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인간의 역할을 하는 것 하나하나가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못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하나 다 견인되어져야지만이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냥 태어났다고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부모로부터 다 가르침을 받고 그 가운데 교육을 받고 견인되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영적인 부분도 살펴봤더니 영적인 부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견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영혼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너무나 왜곡된 신앙들이 너무나 많이 번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받는 거 싫어하시고, 그 가운데 양육받는 거 싫어하시고, 가정에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왔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곡된 그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견인되어지듯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적인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견인되어지지 않는 신앙, 견인되어지지 않는 삶은 그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견인되어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가운데는 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물이며 아시아에만 맴돌고 있던 복음이 그로 말미암아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이 유럽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에게 갇혀있던 복음이 전 세계 이방인에게 전달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여러분 13권의 성경을 쓴 저자입니다. 여러분 66권 가운데 13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위대한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를 통하여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우리가 견인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견인되어져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견인되어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견인되어지는 삶이다. 사도행전 9장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바울이 경험했던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극적인 만남,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는 이러한 장면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자신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나도 이렇게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내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저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렇게 깊은 삶을, 그렇게 신앙에 아주 이렇게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가 신앙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극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 가운데서 66권 가운데서 13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고, 그가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가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유럽에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그러한 능력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한번 깊이 돌아보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적인 만남의 삶이 중요한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견인되어지는 삶이 신앙에 있어서는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 그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다가 이게 9장에 나오다가 갑자기 그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1장에 잠시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에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제 그가 부임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 가운데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로 말미암아 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전파되는지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그 가운데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와서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공백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백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장과
11장과 12장이라는 간격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몇 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흘러갔을까요?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까지 그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바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는 16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시간이 그 가운데 있어요. 16년이라는 시간이. 그 갈라디아서 이제 살펴보면 이 16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이제 계산이 나오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그 후는 무엇이냐면 그가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사건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장의 본문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 몇 년이 있었다고요? 3년이라는 시간이 또 있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이제 이 바울이 이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 막 있다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제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운데서 그 성에서 이제 쫓겨나요. 그리고 이제 그가 어디로 가냐면 그의 이제 고향인 다소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9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서 그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쫓겨서 그의 고향인 다시 다소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11장에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이렇게 이제 바울을 데려오는 이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 다소로 내려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로 나오는 시간까지가 몇 년이 걸리냐면 13년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13년이라는 시간이.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4년 후에 그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언제냐면 안디옥 교회에 부임한 지 그 1년 뒤에 그가 이 디도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즉 그가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에 오기까지가 그럼 몇 년입니까? 13년이죠. 부임하고 나서 1년 뒤에 14년째 그가 다시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해보면 이제 몇 년이 나옵니까? 앞에서 3년, 뒤에서 13년, 그래서 실제 16년이 그가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것,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몇 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6년이 지나서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6년 동안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 가운데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회심을 하고 그 가운데 그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3년째 그가 벌어지는 일인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이제 바나바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도와주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러면서 이제 이 성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까? 예, 바울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 때문에. 예수님 믿은 지 3년 만에 바울이 지금 그 가운데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이 틀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맞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틀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맞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일단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이 결과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가 옳은 일을 했죠. 그가 맞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빨리 예루살렘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빨리 피신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바울이 사라지고 나서 그 가운데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사라졌더니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온 유대와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바울이 사라졌더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평안하여졌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 많아졌다. 바울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지금. 그래서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었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인간이 다 된 것은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덜 된 거예요. 인간이 덜 된 거예요.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수많은 교회가 요게 안 돼요. 요게 하나님 만났다고 막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주셨다고 막 여기저기 막 그 은혜 막 퍼뜨리고, 그게 은혜입니까? 그게 옳은 일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3년 만에 그가 3년 만에 그 앞에도 난리가 났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 난리가 나가지고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성벽으로 해가지고 끌어내려가지고 그를 피신시키거든요. 두 번째 피신입니다, 여러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도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갖다가 다소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공동체가.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교회가 안정되어지고 평안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그냥 그 가운데 만나고 내가 그냥 그 가운데 막 이야기한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몇 년 동안 그 다음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13년이에요. 13년.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그를 끄집어내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16년 동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고요. 회심한 이후에도 그는 16년 동안 여러분 사람들에게 신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뿐만이 아니죠. 그가 돌아다니는 곳에는 수많은 살기가 뛰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리플렉션, 반추해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 죽이고 다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인 거예요.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라틴어도 하고 수많은 언어를 갖다가 능통하게 그가 할 줄 알고 그의 머릿속에는 많은 지혜와 지식이 들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가 준비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다가 13년이라는 세월입니다. 13년.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묻어두신 거예요. 묻어두신 거예요. 그가 13년 동안 했던 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힘을 빼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시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견인해 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사역을 제가 이제 30살에 시작해서 제가 49에 개척을 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50이거든요. 나이가. 네. 많이 먹었죠, 그죠? 네. 50 하나입니까? 네. 그래도 우리 윤 대통령이 만으로 제 나이를 줄여주셨어요. 그래서 만 나이로는 아직까지 50이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제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진짜 18년, 19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건 뭐냐면요. 제 힘 빼는 거예요. 좀 무진장이 고통 많이 당했습니다. 고난도 많이 당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고통과 고난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힘이 들어가서 다 이렇게 받았던 거예요. 담임 목회 와가지고 지금 2년째 제가 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작년도 그렇고 작년에서 이제 올해를 넘어오는 이 기점을 보면서도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진장 저를 두드려 패시는 거예요. 왜요? 힘 빼라고. 이 힘 빼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해서 그 기도밖에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 그냥 가란 대로 갈게요. 이제 그만 좀 때리세요. 가란 대로 갈게요, 제가. 제가 가지고 힘 뺄 때니까 이제 그만 좀 때리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만 좀 때리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신앙은 힘 빼는 게 능력입니다. 힘 빼는 게 능력입니다. 힘 주지 마세요. 힘 주지 마세요. 힘 빼세요. 교회에서 힘 주면서 나아가면요. 그 가운데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진짜 얘기 드릴게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힘 줘가지고 뭐 됩니까? 그거 다 역풍으로 와가지고 다 상처로 남을 겁니다. 제가 진짜 확신합니다. 그 상처는 저만 받을게요. 저만 받을게요. 그러니까 그 상처 받지 마세요. 여기에서 오랫동안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생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시려면 힘 빼세요, 제발. 힘 빼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들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쓰시는 거예요. 16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묵혀놓았다가 여러분, 묵힌 그 삶을 갖다가 쓰시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삶입니까? 여러분, 기가 막혀요. 요 앞에까지는 사울이었거든요. 여러분, 11장에 딱 등장하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바울로 바뀝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가운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 그게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까? 그가 이제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정말 그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이 세상 다 뒤집어 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내가 나아갔는데 그 가운데 일어났던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13년 동안 그가 그 다소 가운데서 그가 경험하였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묵묵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견인되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를 통해서 견인되어지는 삶이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출구가 없는 삶이었어요. 13년, 14년, 15년, 16년 그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모습으로는 도저히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는 그 삶 가운데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즉 바나바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 이름이 아니에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위로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이름이 요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요셉이라 부르지 않냐고 누구로 부르고 있습니까? 바나바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라고. 모르셨죠?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여러분 지금 통독 몇 번째 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십니까? 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라. 그런데 그의 삶과 그의 행위가 어떻게 해요? 위로의 삶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큰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성경에서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건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숫자를 이야기할 때 그냥 성경을 그냥 뭉태기로 던져버립니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즉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 위로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께 나아오고 있었으면 그냥 이 성경이 뭐 1000명도 아니고, 그죠? 베드로에게는 그가 전하였을 때 막 몇천 명이 돌아왔다 이런 숫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숫자를 갖다가 넘어섰을 거예요. 1000명, 2000명, 3000명 숫자를 넘어섰을 것입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무엇을 통하여서 바나바의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때에 맞게 그분의 사람을 이제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바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이제 견인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13년 전이거든요. 이 13년 전에 와서 그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만나는데 아무도 안 만나주니까 누가 나선 거예요? 이 바나바가 나선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보증할게. 그런데 그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바울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고, 이 바나바는 바울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사랑으로 나를 견인해 주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으로부터 내 삶이 견인되어지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갖다가 묵상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바나바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견인하고 있을까? 내가 사랑으로 정말 한 분 한 분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고 그 마음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역을 바라보고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혼이, 그 다음에 제 사역이 이 바나바의 사역을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내 삶이 바나바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정말 그 바울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3년을 기다려서 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을 찾으러 가서 어떻게 해요? 그를 이제 데리고 오고, 그를 데리고 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가운데 최초로 여러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이 바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가 언제 와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역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 바나바는 이 바울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신앙은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사람을 통하여서 견인되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 혼자 생활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다락방에 다 들어가셔야 되고요. 우리 순장님들을 통하여서 그 삶이 견인되어지는 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도 기도하셔야겠죠.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견인되어질 때 또 우리 순원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장님들을 통하여서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또한 바나바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수성빛 교회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막 사역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이런 교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없습니까, 여러분? 물론 저한테 맨날 사역만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그래도 제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견인되어지는 교회, 그 다음에 한 영혼이 한 영혼을 갖다가 견인하여지는 교회, 저는 그것이 온전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견인되어지도록 내 삶을 힘을 빼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신앙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성숙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 삶이 견인되어지고 내 삶이 또한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연약한 사람을 견인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이 시선에서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이고 코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어떤 한 영혼을 통해서 내 삶이 견인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성숙하여지고 또한 그 성숙한 삶이 또 다른 연약한 사람을 함께 성숙할 수 있도록 견인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아름다운 교회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